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아침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의 전무후무한 재앙이 임할 것을 이제 선언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그리고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재앙으로 그들이 겪어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고 또 그들의 아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는 반드시 애굽 사람들에게서 언금 패물,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당했던 아픔과 서러움 그리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고도 이제 선언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과 짐승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빼앗는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장자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종과 가축에 이르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재앙입니다. 근데 다르게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장자의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가축에 대한 재앙이죠. 근데 이 애굽 사람의 재앙 중에 이 장자의 재앙에는 애굽의 바로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아들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이제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를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사람의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태양신의 현신으로 믿었던 바로에게서 일어난 아들의 죽음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근원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애굽에 일어난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장자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 애굽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축의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예전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2장에서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에 맞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서 그것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좌우 문설주를 어린 양의 피로 바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에 안에 들어가서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다 자신의 집 안으로 들여다보내서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일어나게 하든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이 일어나든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릇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서고 싶은 대로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루지 않느냐라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건을 통해 보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다툼도 생기고 실수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다 있지만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에게 드릴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양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어릴 때 예전에는 집에서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대학 보내고 다 했잖아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그 소는 어떤 존재예요?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그들에게 입장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숫자만큼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서 그것을 먹으라는 이야기인데, 잡으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 다시 말하면 길을 떠나기 전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피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에 대한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군대에 가니까요. 군대 가니까 계산해 보니까 군인은요. 거기서 제공하는 비누 몇 장 값밖에 안 돼요. 따져보니까 가치로. 군인 하나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마 우리 더 연배가 있으신 분은 그럴 겁니다.
내 가치가 비누 몇 장보다 못해요. 그 군대에서 키우는 개보다 못해요. 가격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지 마음대로 정해놓은 거죠. 나는 내 생명은 내 피값은 어떤 것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리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말에는요, 첫째,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앙을 당한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잃은 애굽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타인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찾는 것, 내 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마음까지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공감해 주려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여정에서 때로는 아무런 맛이 없는 무교병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선나물처럼 쓰디쓴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를 자우문설주와 임방에 칠하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요, 우리는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삶의 자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회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실 이 마지막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됩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넘쳐났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나라가 망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수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그들이 용납할 수 없게 되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철저하게 애굽을 짓밟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그 일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행했던 그 일이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집과 그 동네를 위해 축복하라. 만약 그 집이나 동네가 그 축복을 거절하거나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것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복을 선포하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사건,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질밟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복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다르게 표현할게요.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를 서로를 향해서 입을 열 때는 복을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을 자격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 복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우리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